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읽기는 제가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소돔이 멸망하는 그날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던 롯의 아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녀의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경고가 왜 어떤 면에서 엄숙한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당한 이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녀가 그런 심판을 당한 죄는 또 무엇이었는지, 또 그런 죄를 지은 그녀가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특권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래 약 20여 년, 정확히는 한 24년 정도 되는데 24년 동안 정착했던 헤브론의 마무리를 떠나서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범한 실수와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인해서 그가 처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거의 20여 년을 살다가 거기로부터 남쪽에 있는 네겝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20년이 넘도록 살았던 이 헤브론을 떠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제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 그 19장 28절에 보면 소돔이 멸망하는 그날 아브라함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내려다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옹기점에 그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높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다 볼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늘 내려다 보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당했던 그런 것을 늘 떠올리게 되는, 그런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브론을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가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목조지를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랄 땅에 나중에 이제 21장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 이 그랄 땅도 거기에 해당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미리 가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이유만 우리가 제시할 필요는 없죠.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갔다 이렇게도 말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 땅에는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땅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로서 이 지중해 북쪽 소아시아 지역에 주로 살다가 이 점차 세력을 얻어서 가나안 이 서쪽 지방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중해를 끼고 주로 배를 다루는 그런 항해술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용맹하고 문화도 많이 이렇게 발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이 바다의 신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그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다곤 신이 바다의 신입니다. 근데 한편 여기서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비멜렉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의 호칭이 뭐죠? 바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랄 땅에 이 왕의 호칭도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의 호칭이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12장에서 나왔던 애굽에서 그가 범했던 그런 실수와 똑같은 그런 실수를 지금 그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살피면서도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이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 누이긴 하지만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죄이고 또 그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계략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그런 계략으로 그런 위기를 모면하라고 시도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이 위기 가운데 자기가 죽으면은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지었던 동일한 그런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상으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의 무게에 있어서는 24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죄가 범해진 것은 시기상으로 약 24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2장에 기록된 애굽에서의 이 죄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지었던 죄입니다. 그렇지만 24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가 24년 동안 이 뒤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24년 동안 살았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24년의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횃불 언약이라고 불렀던 그런 언약을 하나님 앞에 체결하기도 하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보는 이 모든 땅들을 주시겠다,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제차 3차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언약의 후손이요 언약의 계승자가 될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분명히 더 24년보다 훨씬 더 많이 축적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신가,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24년의 애굽에서 그런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으니, 그런 아브라함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의 무게에 있어서,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24년보다 훨씬 무겁고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의 죄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저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았으니 나는 이제 예전에 내가 실패했던 그런 어떤 죄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넘어졌던 그 죄에 또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자들은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또는 여러 번의 은혜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가 더 이상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24년 동안 경험했던 은혜가 다 거짓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분명히 그런 진실한 그런 은혜 체험이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탄은 늘 그런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네가 이렇게 예전에 지었던 죄를 네가 또 짓고 있는데 이런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 24년 동안, 24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미리 전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조차도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라면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더 많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 유명하고 어떤 뛰어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 실패하고 그 죄를 짓고 넘어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곧장 그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생각은,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다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라랑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데려갔을까요? 사라가 나이가 지금 이때는
이 90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애굽에서는 사라가 24년이니까 66세잖아요. 그때 우리 나이로 치면은 40대 초중반 이 정도 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도 낳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고 정말 매우 아름다웠다 이런 묘사를 통해서 그녀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90세라는 거죠. 여전히 그의 미모가 여전했겠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홀홀단신 그렇게 자기 가족 몇 명만 데리고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용병 318명을 롯을 구하기 위해서 데려갔던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데려간 용병만 318명이고 집에 남겨져 있는 그런 용병들도 있겠죠.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가산을. 그리고 그들의 딸린 식구들, 자녀들 다 생각해 보면 최소 2,000명 이상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 당시에 어떤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 있으면서 마므레의 두 형제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둘라오멜 연합군을 쳤던 그런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4개국으로 그 구성된 연합군을 물리칠 정도로 아브라함이 군사 전략 면에서도 뛰어난 그런 전략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군사력을 갖춘 아브라함이 그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에게는 위협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면에서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 그 사라가 누이라고 하니까 그 누이와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고자 한 그런 취지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그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된 이 사건은 애굽에서처럼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이루고 그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영영 단절될 위기였습니다. 이게 사라가 그의 후초로 들어가게 된 위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신성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좌절될 위기였던 거예요. 단지 그냥 아브라함 개인의 그 아내가 그 후초로 들어간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에 애굽에서처럼 개입하셨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개입하셨는가? 3절을 보면 그 밤에 즉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는데 왜 데려간 그날 밤에 그와 그 관계를 맺지 않고 성관계를 맺지 않고 왜 잠에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이후에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왜 이 밤에 그런 것이 없이 사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서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다 그의 태를 닫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이 느끼는 겁니다. 갑자기 그날 밤에 갑자기 사라를 데려간 그날 그 아비멜렉의 궁에 있었던 그의 아내나 그의 여종들이 그 몸의 신체적인 그런 출산과 관련된 그런 신체적인 이상이 발견됐던 거예요.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와 같이 잠자리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잤던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일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은 사라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시도를 했겠지만 하나님의 이런 간섭으로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꿈에 나타나서 사라의 일로 인해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사라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그간의 행적을 소문으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그냥 그 가나안 땅에 24년 동안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주변에 퍼져 나갔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새겨진 우상을 섬기는데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도 그가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다 소문을 퍼져서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오기 전에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그 사건을 아비멜렉도 분명히 들었고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로운 백성을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는 갑자기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결국 그의 백성들의 운명도 그 왕의 운명과 같은 그런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로운 백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례와 규례 면에서 그 나라의 관례와 규례 면에서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의로운 백성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탄원하기를 자신이 사라를 취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온누이라고 두 사람이 다 말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라를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사라를 취한 이 아비멜렉의 내적인 동기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즉 온전한 마음은 내적인 동기를 가리키는 거고 깨끗한 손은 그의 외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내적인 동기나 외적인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내적인 동기는 그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다 온누이 관계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이니까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내적인 동기가 불순하지 않아요. 외적인 행동도 강요에 의해서 협박으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아셨기에 그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지만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당시의 관례나 통념으로 볼 때 아비멜렉이 특별한 어떤 악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시면서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후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정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면과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이 죄를 지은 아비멜렉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꿈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아비멜렉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그의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날 밤 그 꿈은 그가 잊을 수 없는 그런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들을 불러서 그가 꾼 꿈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들려주자 그의 모든 종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곧장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아브라함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 선지자 아브라함을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요나 선지자 때의 모습, 그 대접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갔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방 사람들이 네가 어찌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책망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르심의 본분에서 벗어나면 당하게 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게 집합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아냥과 조롱을 받게 되는 꾸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인한 어떤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고 유일한 진리를 소유한 그런 기관으로서 마땅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심지어 세상보다 못한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비아냥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꾸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아비멜렉의 이 가정에 임한 이 위기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면 아비멜렉이 이런 위기를 맞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앞에 그 19장에서 소돔과 18장 말미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과 함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또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누리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또는 우리 개인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존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것이야라고 말하면서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채 그냥 의수대면서 너희들이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세상의 안위가 교회의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런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면서 내 한 사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 사회에 지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그런 시각으로 못 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부터 추궁을 당하자 아브라함은 답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 사라는 내 누이다. 이렇게 또 이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너는 나를 오랍이라고 해서 내 목숨을 구해줘라. 그게 당신이 나한테 베풀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땅의 이 주민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판단이 맞는 판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가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에만 연연하고 있는 그의 유약한 그런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두루 다니는 삶, 즉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것을 알았고 실제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 안에서도 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헤브론까지 갔다가 다시 또 그랄 땅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새로운 그런 정착지에 정착하게 될 때마다 그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부 사이의 약조나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치졸한 방어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애굽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아마 기록하지 않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일 때 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나 아브라함으로 칭함을 받을 때나 그의 속성이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그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언약의 담지자로 그를 세우시고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고 위대한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하는 폴 워시의 판단이 여기서도 다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옛 본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종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점을 사탄이 늘 파고듭니다. 우리가 처음 회심을 할 때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루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다니 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사탄이란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거듭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그런 법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라고 하며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탄식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사도 바울의 탄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법, 그 옛 본성, 그것을 인한 탄식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사람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때 지었던 그 죄를 짓는 것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 본성을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떤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그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함께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사라의 연고로 종과 이런 재물들을 받는 것은 애굽에서 그 재물을 받는 것과 유견상 똑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 결혼 지참금으로서 이렇게 그 선물을 받았다라면 여기서는 사죄의 의미로 선물을 받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물과 함께 아브라함이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 그랄 땅 어디에서라도 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허락을 받아서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상당 기간 기거했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 눌러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1절에서는 그가 거기 거류했다라고 해서 잠시 머물 요량으로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녀의 수치를 가리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치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가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 상대방의 죄에 대한 노여움을 거둔다 이런 의미예요. 즉 아비멜렉 자신이 사라를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이렇게 속하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주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 결과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의 하나님이 닫으시던 태가 다시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다 기록이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보았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반복된 실수 그리고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사건 이게 2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라에게서 이삭이 출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비멜렉이 사례를 아내로 취해버린다라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려왔던 오랜 소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더욱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을 이어받을 약속의 후손이고 약속의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 상황은 정말 엄청난 그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셔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줬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로 부각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변을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뒤에 이제 그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얻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 세겜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보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명명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집안에 있었던 그런 병들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냥 어떤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과 관련된 위대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외심마저 가지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범했던 동일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실수로 인해서 그가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를 구원해 주셔서 원상 회복만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사라를 돌려보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 아비멜렉을 포함한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도 출생하고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그 일이 있기까지, 즉 이삭이 청소년 내지 그 이상의 성년이 되었을 정도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안전하게 출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원상회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선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실패가 곧 파산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잘못 봤습니다. 궁금하죠. 원하는 만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공부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수능을 잘못 보거나 또는 적당한 때에 직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거나 그렇게 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자신의 진액을 다 짜서 그렇게 실패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해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소망을 포기한 채 삽니다.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소망을 포기한다 이 말은 단지 그냥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것만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이상 새로운 소망을 품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은 이것밖에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만 하셔서 원상회복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출생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배려해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에서 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궁전 한 복판에서 해방자 모세를 길러내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즉 그는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결국 성취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해서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되려고 할 때 또 다른 실패를 향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처럼 또는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과거의 실패의 그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도 여기 올인했다가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와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것처럼 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면 이 정도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전부겠거니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삶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 그것도 2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가 과거 아브라함이었을 때 저질렀던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 회복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히려 그가 생각하지 못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은 그의 은혜의 창고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카페에 올려진 그 찬양 그 동영상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질 때 그분은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수고가 더 커질 때 그분은 더 큰 힘을 내려주시네. 더해진 고난에 그분의 자비를 더해주시고 시련이 배가할 때 그분은 평강을 몇 배로 주시네. 우리의 인내의 창고가 고갈될 때, 반나절도 가기 전에 우리의 힘이 떨어질 때, 우리가 쌓아둔 자원이 바닥에 이를 때, 우리 아버지의 본격적인 베푸심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분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한계는 없다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무한하신 풍성함으로부터 그분은 주시고 주시며 또 다시 주신다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고 또 그 실패를 또다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또다시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또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을 때마다 동일한 실패를 반복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대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24년 전에 지었던 그 동일한 죄를 그런 동일한 위기 앞에서 범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난 위기 앞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또다시 교훈받습니다. 날마다 붙드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한 걸음도 살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만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비록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원상 회복시키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선을 베푸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며 또다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실패를 통해서도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또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한계가 측량되고 알려진 바가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것이 인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